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2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규칙적으로 따라오시는 분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 기물들을 전부 다 성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물품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곳을 나올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을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32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6번째, 7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솔로몬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맹세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벌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판결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잖아요. 현대 재판에서도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튀어나온 그 사람이 범인인 건 알겠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무슨 과학 수사를 하겠죠. 무슨 뭐 지문이 있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도 없고 나간 사람도 없는데 그 뛰쳐나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인 게 아닐까. 그런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사람이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재판은 물증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맹세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아내가 이상한데 좀 요새? 그럴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써서 그 쓴 것을 깨끗한 물에다가 용기에다가 넣고 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먹으로 썼으니까 그 먹물이 들어가겠죠. 성소에 있는 먼지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남편 모르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 다리가 마를 것이고 배가 튀어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부정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뭐 금을 마신다고 뭐 다리가 마르고 배가 나오고 무슨 그렇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듣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요.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요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농경사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의 특징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전에 한국에 쌀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먹으면 되지 않냐.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주 산업이에요. 비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께 범죄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잖아요. 비가 안 와서 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럼 추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 비는요, 벼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요,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지금 뭐를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심어서 자라긴 했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그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기도죠. 대체로 없는 거 달라는 게 많잖아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돈도 주셔야 되고요, 명예도 주셔야 되고요, 인정받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는 조금 깁니다만은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임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죠.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일을 갈 수가 없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요 농사 지은 거 다 허당이에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서 애굽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시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깐부기, 무슨 뭐 황충 이런 거 잘 몰라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거래요. 메뚜기나 황충이 급습을 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재앙이나 질병이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전체, 그런데 각각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사람이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한 명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사람 그러면 존 녹스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존 녹스가 생전에 그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던 사람은 메리 여왕이었어요. 메리 여왕.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 녹스가 늘 기도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100만의 군사보다 나는 존 녹스 한 명이 더 두렵다. 난 그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군사보다 저 존 녹스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존 녹스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존 녹스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바르게 한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겠어?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은 나의 핑계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는요,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 평생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누이 동생이 평생 자기를 위해서 병원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은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였어요. 병실 침실에서 그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동생이 평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핑계일 것입니다. 바쁘니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우리 좀 볼 텐데 41절에서 4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요, 이 5번째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 왜 위대한 기도라고 하냐면요, 이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다. 그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어요. 정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2500, 600년 전에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있잖아요. 현대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은요, 흑인과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화장실도 백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흑인은 쓸 수가 없었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백인이 다니는 학교, 흑인은 못 다녔어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 나라가 여성을 학대하고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은 본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게 아니에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대. 요단강을 건넜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방인의 기도로 할지라도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을 우리와 같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5번째 기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저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저들의 기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만 해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정탐으로 온 정탐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그리고 당신 가족들은 전부 다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국 해군은 군함에 붉은 줄을 매단다고 합니다.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이에요. 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그런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룻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섯 번째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44절 45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44절 45절은요 전쟁에 나갈 때예요. 지금 적국과 싸워야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도와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지면 끝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일곱 번째 기도를 우리 봅니다. 좀 길어요. 46절에서 5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알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적국이 포로가 됐어요. 그럴 때 47절에 보면 그 끌려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48절에 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금령을 내립시다. 다른 신에 다른 왕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뭐 왕이야 나쁠 거 없잖아요. 오케이,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창문을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보게. 아니, 기도가 꼭 창문 열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창문 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 미련하게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해? 아이 참네. 하나님이 뭐 꼭 보셔야만 되나?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의심이에요. 항상. 아니, 문 닫고 또
그냥 눈 뜨고 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 못해요? 그냥 거닐면서, 정원을 거닐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거 꼭 창문 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러고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다가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살까?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나?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창문 연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더 내 인생에 우선순위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셔야 할 것 있어야 되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의 부하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왕을 조롱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하룻밤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좀 더 보겠습니다. 54절에서 61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솔로몬의 이 축복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재산이 증식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적어도 지금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금 축복이에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나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거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의 축복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경 일독학교 하잖아요. 제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봅니다. 토를 달지는 못하지만 하지 말라니까 제가 다 읽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성도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영어로 하는 것 다 읽어요. 제가. 우리 방에 아시죠? 영어로 올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패트릭 거 다 읽어요. 이윤아 성도 거 다 읽어요. 우리 하은이 거 다 읽어요. 영어로 올리는 거 다 봐요. 제가. 구글 번역에 넣으면 되니까요. 복사해가지고 구글 번역에 넣으면 쫙 떠요.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무슨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정확하게 구글 번역이 좀 잘못할 때도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위에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있는 데서 하세요. 형편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잘 되는 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잘 된다.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이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받은 성도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거창할 거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라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몽골로 가서 선교했잖아요. 그분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러는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그가 고백이, 하나님 그냥 나 방해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형편이 안 되면 포기해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한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거 나도 한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그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